자, 기독교 강요 3권 들어갑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 제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관한 그리스도께 관한 은사들은 성령이 감추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과 성령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끈이 되신다. 그에게 접붙임을 받으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육성이 가득한 자를 육신의 소욕을 말씀으로 소멸시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덧입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전명하여 깨닫게 하여 진리에 거하고 말씀의 운명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칼빈은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죠. 지금 교회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 되게 만드는 거죠.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혜와 계시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진리에 거하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지금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칼빈이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칼빈은 말해주잖아요. 네. 자, 말씀을 깨달아서 내 육신의 생각이 다 소멸돼 버리고 진짜 신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버려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속성,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어때요? 그냥 불릴 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알면 믿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왜 이렇게 나태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 막 뜨거운 마음이 주어진다. 그러려면 뭐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를 갖다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신 것은 이러한 깊으신 뜻이 있구나. 그걸 전체 흐름을 깨달아야지. 그냥 부분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 하나님의 본 중심, 뜻, 섭리, 하나님의 작정, 이런 것을 깊이 깨닫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 그건 나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왕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또 누굴 보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게 또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서 나를 다 건져 주시고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를 통해서? 저 다윗으로부터 막 이렇게 역사를 전개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이렇게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역사의 큰 면을 우리가 조명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나를 복 주시고 또 나를 다 형통케 해주시고 자꾸 내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대한 역사를 이끌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역사를 전개하신다. 내 인생 70, 80평생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나 여호와인 줄 알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알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부를 같이 주신 것 같이 근본적인
그것을 중히 여길 적에 그 나머지가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구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만사가 형통되어진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무엇을 부분적인 걸 자꾸 강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런 차원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진리에 거하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이르는 것은 뭘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력으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정확한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진짜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정리를 요약을 아주 멋있게 해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과 한 몸이 되려면 주님의 사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과 연합이 주어지는 거다. 그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서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을 갖다가 신의 성품이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진리 안에서 진리의 영인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주님과 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을 깨달으려면 어때요? 진리를 자꾸 상고하고 묵상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요즘 뭐가 앞서요? 기도가 더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는 기도가 더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의 그 CTX 설교 보면 막 그걸 엄청 강조하죠.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뭘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뭘 해결하냐?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해결돼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칼빈이 말한 대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조명 깨닫게 해서 말씀의 운동으로 신의 성품이 이르러야 된다 이거예요. 무엇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신의 성품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죠. 안 그래요? 다 해결되는 거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 자녀 되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우리는 뭐예요? 뭔가 응답받기만을 원한다 그러면 이게 초점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칼빈은 정확하게 말씀 깨달아서 신의 성품에 이르는 거 이걸 강조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있다. 아들의 영인 성령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해 주시어 속사람이 새롭게 자라나게 하신다. 우리의 말씀이 임하면 지성이 또 감성이 의지가 바뀌어버린다. 변화가 된다.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지성에 인상 지어진 복음의 확실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치시고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불붙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케 한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세속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붙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 생명력으로 말씀의 운동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일단 시킨다. 그 변화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세 번째, 믿음은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노력이 없으면 이 약속은 헛되이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갈 겁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그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이 주신다. 성령이 아니면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그냥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그 성경만 읽고는 깨닫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 네시와 빌립과의 만남이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가서 빌립이 물어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찌 깨달으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때서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한 거다. 그럴 때 그가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잘 맥을 잡아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그만큼 쉽게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깨닫는 자를 성령께서 뭐예요? 다 인도해 주시고 붙여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 깨닫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누구에서 배웠느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구에서 배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을 바로 관통시켜 줄 수 있는 선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선생을 잘못 만나버리면 자꾸 율법 신앙 쪽으로 가르쳐버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다시 가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사도 바울이 꽤 복음주의 사상으로 가르쳐 놨더니 유대주의 지도자들이 오니까 또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또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말씀을 깨닫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다가는 목회가 안 된다. 그래서 난 율법적으로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교도 또 이 진리를 잘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참 잘하더라고. 그래서 설교 참 잘하셨다고 그랬더니 뭔가 그 전에 설교는 그렇게 안 했거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안 하니까 또 뭔가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설교하다가 복음적인 설교를 하니까 뭔가 빠진 것 같고 이런 감정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냐 하면 그 깊이를 알아야 돼. 율법주의적인 설교는 막 직접 하라고 명령하죠. 그러니까 속도가 좀 빨라. 그죠? 성도들이 움직이는 게 빨라. 그리고 성도들은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막 직접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뭔가 금방 뭐 되는 것 같다. 근데 복음적인 설교는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성령이 깨달아서 그 심령이 변화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는 뭐예요? 기쁨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밟으려면 우선은 뭐예요? 그냥 율법주의는 율법신앙은 단순한 건데 복음신앙은 조금 깨달아야 되는 과정 자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단계가 더 성숙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론 설교하는 목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늘기가 굉장히 사실상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진짜 경고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칼빈이 말하는 대로 보면 진짜 이 진리, 봐봐요. 지혜와 계시에 성령께서 계시의 말씀을 조명하여 깨닫게 해 진리에 거하고 말씀의 운동을 신의 성품으로 자체가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겉사람의 이런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완전히 내적으로 변화, 성숙되는 신앙. 이것은 말씀으로밖에 안 주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귀한 건데 이 귀한 거를 참 받아들이는 이는 굉장히 또 어렵다. 이런 면이 좀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을 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율법 위주죠. 그렇죠. 이게 더 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교회들 다 쓰고 이렇게 율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교회를 아직은 깨닫지 못한 자를 다스리는 거는 율법 신앙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어렸을 때는 뭐예요? 청지기 아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의 신앙이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출석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연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것은 좀 더 어려운 거죠.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간단히 끝나버리는데 규범적인 거로 간단히 끝나버리는데 그 진짜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가지게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자체가 좀 주어지는 거죠. 지금 변함은 없는데. 근데 이 신의 성품이 이르게 하니까 그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물을 그냥 의무적으로 선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진짜 저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진짜 정성껏 준비해서 가져가는 선물하고는 같은 선물이라도 의미 자체가 다른 거다. 이제 그런데 비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께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복음의 광명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노력이 없으면 이 약속은 헛되이 우리 길을 스치고 지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못 깨닫는 건 뭐예요?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우리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성령이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건 자체에서 깨닫게 만들어주신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서 이루어주시면 그의 복음을 믿는 신앙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말씀의 운동력이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한다. 또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 세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이 주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이 소욕이 죽어야지 변화돼서 모여져야 교회가 신령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밖에는 변화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때 그 말씀에 뭐예요?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와 한몸 연합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살며 기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성령이 오시죠. 왜 그러냐면 육체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그 꼴을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 자체가 우리는 없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연약한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뭐예요?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없이는 독립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이미 오셨죠. 그래서 그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늘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밝은 길로 가도록 조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성령이 뭐예요? 더 밝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혼을 중생케 하시고 계시를 깨닫게 하시고 영혼을 자유케 하신다. 여기서 자유는 뭐예요? 죄에서 자유죠. 그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혼을 중생케 하시는 그런 일을 성령이 하신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생하고 계시를 깨닫고 영혼이 자유함에 이르지 않으면 제 가운데 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당신 찬양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중생케 하고 변화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녀 만들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예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다. 사도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건 내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도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지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중생케 해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적용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받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2장에 들어가서 신앙론인데 칼빈은 그 정의를 내리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는데 첫 번째,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믿음이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옳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덧붙여야 옳다. 만일 그리스도의 방치가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멀리서 감춰진 상태로 남아 계셨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지니신 모든 것을 그의 독생자에게 간직해 두사 그의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셨고 그리하여 그의 영광의 참 형상을 표현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지체가 되게 하시어 효과적으로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거를 칼빈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잖아요. 두 번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건 어디서 주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서 생겨난다.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이삭이 결과가 나타나죠. 그 이삭을 보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그 말씀을 믿게 되죠. 그러니까 약속이 없으면 인간은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때요? 약속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다. 구약은 뭐예요? 보이는 나라를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고 세워주시는 거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해놓고 부도내면 믿음이 안 주어지잖아요. 언제 날짜에 돈을 갚겠다 그랬는데 아, 이거 안 갚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속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진다. 근데 그 약속이 소홀히 되면 뭐예요? 사실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믿음밖에는 주어지질 않는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앙의 터전으로 믿는데 그것은 신앙이란 본질상 약속 위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졌기에 이 약속을 믿을 때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기에 믿음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르게 인식할 때에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식을 바르게 하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 바울은 신앙의 능력을 표현했는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힘이라고 말했다. 자, 신앙의 능력이라는 자체가 뭔가 벌써 뭐예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는 힘을, 그걸 신앙의 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해. 그 말씀이 뭐냐?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약속대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죠. 구약을 통해서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거를 확인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구약의 선진들, 기생 라합도 소문에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승리하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물밀듯이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저가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전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다 부활함을 받고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부여잡는 믿음이, 그 약속을 믿으면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예요? 쫙쫙 이렇게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믿음이 우리에게는 주어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진 것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보면 내 평생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까지 무수한 기간이 걸렸죠. 저 애굽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저 어디 가서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했어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고 저가 믿음이 주어져요. 우리도 일평생 결국
우리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에 처하고 어떤 때는 뭐예요? 형통함을 받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병 주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해 주시죠. 그게 약 주는 거다. 언제는 타락하게 하고 언제는 또 뭐하러 또 그냥 예수를 보내가지고 또 구속해 주시는가. 그를 통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만을 찬양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믿음을 키워주는 방법이 뭐예요? 약속을 해주시고 이루시는 방법으로 약속 성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봐야 된다. 기생라합이 소문을 들어서 여호와시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저들은 승리한다. 이 믿음이 기생라합에게 주어진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열심히 성경을 깨달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진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되어버린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통해서 성경을 모르니까 약속을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이 늘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 복 받고 사는 줄 알고 그냥 걸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게 다 빠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칼빈은 정립해 주겠죠. 선지자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시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른 인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른 인식이다. 그래서 이 인식은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주어진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다. 왜? 이미 어두워진 이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성령이 조명한다는 건 뭐예요? 이성을 밝게 지적 능력을 높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물질만 보는 이런 지적 능력에서 뭐예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자체로 성령이 바꿔줘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평생을 물질만 모으려고 살다가 허망하게 죽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안 살도록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찬양과 경외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성은 어둡고 캄캄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알고 거기에 이르기는커녕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인식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은 죄 짓는 데 익숙한 이성이다 이거예요. 자, 욕하는 건 어디 가서 다른 나라 말을 배울 때 욕부터 배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욕하는 거 원래 어두운 이성이다 이거예요. 그래 죄 짓는 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익숙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아는 데는 미숙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때요? 전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벌써 욕심이 들어가 버리면 점점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건 뭐예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권, 탐욕. 여기서 그러니까 물질과 여자에서 벗어나면
부패하는 길에서 멀어질 수 있다. 이 세상에 뭐 모든 사건, 텔레비에 나오는 사건, 신문에 나오는 사건, 그 핵심이 뭐예요? 다 탐욕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핵심에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 탐욕이에요. 탐욕이 원인이 아닌 거는 이 땅의 사건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탐욕 자체를 누가 다스리는가? 성령께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지도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종교 지도자들도 이 탐욕에서 벗어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한기총 사건 이런 것도 결국은 뭐예요? 탐욕이지 뭐. 네? 그 사건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 이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보상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우리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뭐예요?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 약속은 신구약 성경이다. 그 말씀을 바르게 정립해서 깨달으면 믿음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뭐 육신의 뭐가 되는 거 이게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거기에 나를 의의 도구로 삼아주시는 것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서 감사와 기쁨이 주는 거예요. 기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선한 일에 도구로 쓰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 귀한 진리를 나가서 전파할 수 있도록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열정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